3월 4일 맥힌 성경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욥기 33장, 누가복음 18장,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오늘 욥기 32장, 33장 이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욥의 그 재난에 대해서 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세 친구들이 권면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나름대로 했고, 근데 그 권면들이 주로 욥이 잘못해서 이런 재난을 당했다. 뭐 계속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욥은 내가 이런 재난을 당할 만큼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다. 그렇게 항변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의롭다고 주장을 하고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는 주로 이제 그런 내용이 많았던 것이죠. 어쨌든 그 친구들이 그런 정죄에 대해서 욥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정말 경건하고 의롭게 사느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의 그 말에 대해서 욥이 이제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욥이 이제 긴 최후의 변론처럼 자기 입장을 쭉 얘기를 다 합니다. 어떻게 내가 선하게 살아왔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되었다. 마지막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욥의 마지막 긴 발언이 26장부터 31장까지 이어져요. 26, 7, 8, 9, 30, 31까지 끝나고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세 친구들이 대답도 못합니다. 할 말도 없고 욥도 이제 할 말 다 했고 이제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다들은 조용해지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젊은 사람 엘리후가 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32장 6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 이 사람은 그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다. 우리 속에 영이 있고 또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사람 속에 영이 있고 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어른이 지혜롭고 노인이라고 이제 정의를 깨닫고 그렇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기 고집을 따라 이렇게 살게 되면 지혜가 없을 수도 있죠. 정말 지혜롭게 잘 마음을 열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또 있는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 영이 있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반드시 어른이라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내가 젊기 때문에 가만히 그동안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아무도 얘기를 못하니까 나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엘리후의 말이 보면 26장부터 31장까지 욥의 마지막 발언을 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후 젊은 사람 엘리후가 발언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32장부터 37장까지 긴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엘리후가 발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종 이제 판결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렇고 상황이 어떤지를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게 38장부터 41장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리가 42장이죠. 각각 잘잘못을 심판하시고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 42장입니다. 그 앞에 25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의 그런 반복적인 대화들이죠. 그래서 엘리후의 발언은 세 친구들의 발언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욥의 발언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깊이가 있어요. 세 친구들보다 욥보다도 더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고 좀 신비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후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의 발언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시는 그런 발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발언은 세 친구들이나 욥보다도 깊이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길을 준비하는 듯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세례요한 예수님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분위기, 그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 준비를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굉장히 좋은 말씀들, 깊이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32장 이제 16절 이렇게 보시면 욥이 엘리후가 그런 말을 하죠.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아무도 얘기를 못하니까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엘리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핀다든지 혹은 뭐 누구를 아부한다, 아첨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말, 용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런다면 22절 만일 그렇다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내가 눈치 보지 않고 아첨하지도 않고 정말 바른 말을 이제 내가 하려고 한다. 내가 젊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계시니 내가 얘기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의 안색을 살피면서 혹은 아부하는 마음으로 이 진리를 굽히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엘리후가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이제 33장 넘어가는 거예요. 33장 8절에 말하기를 나는 그대의 말소를 들었느니라.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욥이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잘 귀 기울여 들었다. 그래서 욥이 한 말을 요약을 하는 거죠. 9절, 10절, 11절에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가 없는데 욥이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고 불의가 없다. 순전하게 살았고 불의가 없는데 10절에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고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신다. 그래서 내 발을 착고히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 맞습니까? 욥이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욥이 한 그 긴 말들 우리도 앞에 쭉 봤지만 저렇게 얘기를 한 게 맞아요. 욥이 말한 요지는 나는 정말 의롭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원수로 여기시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신다. 재산도 없어지게 이렇게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병도 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들은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사단이 나서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맞아요.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정말 난 억울하고 하나님 만나서 좀 여쭈어보고 싶다. 변론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저 말에 대해서 요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해요. 12절에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다. 옳지 않다. 이 말이. 왜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다는 이 말이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 어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창조자로서의 거룩함과 그 앞에서 어떻게 같이 이렇게 변론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잘못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하나님과 같이 지금 마주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1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감히 논쟁을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피조물이 어찌 감히 하나님과 같이 논쟁을 하려고 변론하려고 그런 게 사실은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만 있을 따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오라.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나는 억울하고 하나님께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이렇게 하더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변론을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만 있을 따름이에요. 잘잘못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겸손, 믿음, 순종,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자기 생각 기준으로 아무리 해도 이건 뭔가 좀 하나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과 좀 따져봐야 되겠다. 변론해야 되겠다.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해서는 안 되는 태도인 것이죠. 그런 얘기를 일단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또 그런 말을 합니다. 33장 13절.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과 그렇게 논쟁할 수 없고.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엘리후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이런저런 경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사람이 관심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잘 귀 기울이질 않으니까 알아듣질 못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거리가 멀어요.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났으면 그 거룩함 앞에 우리는 아마 죽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십계명을 선포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합니다. 모세에게 그런 부탁을 해요. 당신이 올라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하나님이 직접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이 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정말 마음을 모으고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나 여러 사건들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겨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 거예요. 이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그 근본적인 존재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대화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욥도 이제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를 하죠. 오른쪽에 가도 안 계시고 왼쪽에 계시는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다.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적인 간격이 너무 커요. 성막을 보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단계가 많아. 번제단에서 하고 뭐 지성소를 거쳐서 그 두꺼운 휘장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간격이 멀어서 어렵지만 얘기를 하시는데 14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경도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잘 듣질 못해요. 15절 보면 사람이 잠자리에 들 때나 혹은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또 경고로서 두렵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도 하시고 돌이키라고 경고도 하시고 말씀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이제 때로는 이제 잘 못 알아들으니까 두렵게도 하시고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 그 목적은 17절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고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에요. 죄 가운데 어리석은 가운데 죽을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가면 죽는다. 돌이키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 간격이 너무 커서 그 사람의 영적인 귀가 다 어두워져 가지고 영적인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답답하시다 하는 거죠. 저렇게 두면 그냥 멸망할 텐데. 여러 가지 정도로 말씀하세요. 꿈에도 말씀하시고 느낌으로 말씀하시고 이 두려운 상황으로도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기록해서 이렇게 성경으로 막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들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 교만,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하니까 멸망길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막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하세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막 이제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셨어요? 당나귀를 통해서 이 당나귀 입을 열어서 말씀을 막 하시잖아요. 천사가 막 칼을 들고 막고 있고. 그 발람 선지자가 그 자기 길을 막고 있는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 천사를 못 보니까 당나귀가 막 두려워서 못 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안 되니까 당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에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참 대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자. 나름 그래도 귀를 기울이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마음에 하시는 말씀들 꿈에라도 하시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들을 수 있어요. 귀를 기울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다. 관심이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나마 더 못 듣는 것이고, 그러면 멸망길로 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도 계속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려고 하는데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세요. 19절에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는다. 아프게 돼요. 몸이 이렇게 아픈 것도 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육신의 고통으로 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프고 이럴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실까? 이유가 있다.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유가, 상대방에게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나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 면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병을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왜 허락하시는지를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쭤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이 심해지니까 20절에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마음은 별미를 싫어. 입맛도 없어. 21절에 그의 살은 파리하게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던 뼈가 나타나. 아프기도 하고. 22절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22절에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야,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죽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 고통 가운데. 근데 이렇게 내가 죽겠구나 하는 이런 어떤 절망과 더 심해진 포기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상황이 나타나요. 그럴 때에 정말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주님 말씀에 반하여서 이렇게 막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해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으로 오고 마음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잖아요. 오히려 그럴 때 영적인 귀가 열려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그런 말씀이죠.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귀가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열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구원의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바닥에서.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요. 23절에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아니죠. 영적인 존재죠. 여기서는 어쨌든 사람이 아닌데 영적인 존재 중에서 중보자가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그 간격이 너무 멀잖아요. 그 사이에 중보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의 정당함을 보일 것이다. 어떻게 정당함을 보이느냐면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이제 중요한 개념의 대속물이 나오고 중보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정당하게 되는 것은 즉 고통 중에 있잖아요. 허물도 있고 고통 중에 있는데 욥도 허물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고통 중에 있을 때, 죄로 말미암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대신 이 죄값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대속자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이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허물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속죄제사,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누군가가 대신 죽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속죄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용서를 받으니까 정당해지는 것이죠.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끝이 나고 상황이 다시 좋아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대속물과 또 그 일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는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죠. 제물을 드리고 대속물, 제사장 중보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다 그것이 이제 장차 오실 참 중보자, 참 제물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참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참 대속물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대속물로 드리셨고 당신이 친히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중보자가 되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중보를 하셔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의롭게 되고 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됐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셨어요. 다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대속물이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당함과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기 2000년쯤 전에 대략 아브라함 정도 시대로 보는데 그 시대에 엘리후가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밝은 사람이죠. 이 사람의 그 존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도 얘기를 하고 사람의 허물도, 욥의 허물도 얘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속물도 보내시고 중보자로 보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임을 지금 예언적인 마음으로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엘리후의 이 말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25절.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다시 정당함을 회복하게 되니까 다시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 대속물과 중보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는 일. 지금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막 그러잖아요. 욥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나서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27절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찬양이 나오죠. 노래하기를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자, 우리가 엘리후의 말을 오늘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귀를 잘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 겨우 들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밤에 성경대로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마음을 모으시고 주변에 사람들 통해서 하는 하나님 말씀, 이런 설교자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 말씀, 꿈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에녹처럼. 그렇죠? 그렇게 하셨어. 또한 지금 엘리후가 예언적으로 얘기를 하듯이 우리의 대속물이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고 이미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 붙드시고 주 안에서 의롭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에 출애굽기 15장 홍해바다 건너서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욥기 33장, 누가복음 18장, 고린도후서 3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